할렐루야.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아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신인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성령의 바람 교회 가운데 불어와 태우시네. 부어주시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의 성령의 바람 교회 가운데 불어와 사단해지는 다 무너졌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주여 간절히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오직 성령 채워주소서. 내 육신은 매일 죽고 성령 입사소서. 충만하여 자유 넘치네. 충만하여 기쁨 넘치네. 부활의 영 성령께서 내게 생명 되네. 주의 성령의 바람 교회 가운데 불어와 태우시네. 부어주시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의 성령의 바람 교회 가운데 불어와 사단해지는 다 무너졌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오직 성령 채워주소서. 내 육신은 매일 죽고 성령이 사소서. 충만하여 자유 넘치네. 충만하여 기쁨 넘치네. 부활의 영 성령께서 내게 생명 되네. 주의 성령의 바람 교회 가운데 불어와 태우시네. 부어주시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의 성령의 바람 교회 가운데 불어와 사단해지는 다 무너졌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의 성령의 바람 교회 가운데 불어와 태우시네. 부어주시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의 성령의 바람 교회 가운데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2025년 10월을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엊그저께 진짜 봄이 오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름이 있었지만 어느덧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 낙엽이 떨어지며 또한 다가온 겨울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때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눴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돌아볼 때 여러분, 그 뒤돌아보는 그 자체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바로 오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이, 많은 슬픔들이, 그리고 지금도 진행형인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들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어떠한 행실을 하고 살고 있는가? 나의 가정은 주님 안에서 과연 성령 충만한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한 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시간과 행실 그리고 영적 상태를 다 나눠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보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간증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로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덕목입니다. 오늘 우리의 온 가족과 함께 온라인 기도를 통해 우리 온 가족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 다름 아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다 보면 너무 바삐 살아서 너말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 일정이 빼곡히 있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한 톨도 없을 때도 때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여유 없는 와중에도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이 질문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믿음 생활이란 것은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매우 좋아하고 빨리를 해결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한 방향입니다. 아무리 비행기가 빠른 속도를 가질지라도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면 그는 결코 제 시간에 그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유가 없고 정말로 분단위로 시간을 쪼갤지라도 우리가 지금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 우리 자신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요 열심히 예배하고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겉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지 않고 나가 지금 과연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목표를 두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그 목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종착지에 도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되며 그 방향의 끝은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온 존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흔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떠한 환경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사 더딜지라도, 설사 오래 걸릴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며 주님께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우리가 바라본지 봐야 됩니다. 우리 한세교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향해 걸어가나요?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오늘 하루는 과연 어디를 향하여 열심히 이렇게 달렸는가? 오늘 그리고 내일, 나 이번 한 주간도 과연 아직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는 시간을 아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는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 사실 그 어떠한 시대보다 빠른 교통, 또한 빠른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빠른 통신수단, 다른 사람들과 쉽게 그 먼 거리에서도 쉽게 교류할 수 있으며 만날 수 있으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도서관에 가서 백과사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이제 핸드폰으로, 또한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그 내용들을 찾을 수 있고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그 다른 언어를 알지 못할지라도 번역 앱을 통해서 쉽게 그 다른 언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단축하는 그런 시대에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입술에 말한 버릇이 있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진정으로 시간이 없을까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며 주님을 헌신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일상생활이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는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악하기에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마치 시간을 잘 쪼개가지고 정말로 분 단위로 잘 계획해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잘 경영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월을 아끼란 의미는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어떻게 많은 일들을 할까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우리가 최우선을 두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아낀다는 것을 시간을 쪼개서 더 잘 경영해서 정말로 낭비 없는 시간을 만들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 함께한 일에, 그 묵상의 기도에, 그 영적 일에, 영 안에 머무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단지 많은 일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또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나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육이고 무엇이 혼이며 또 어떤 것이 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주의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의 말씀을 하나의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 로고스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다름 아니라 레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정말로 성경의 흰 종이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살아있는 성령을 통해 말씀이 되어 레마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말씀 중에 우리에게 레마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묵상을, 새벽 예배를, 모든 공예배를 가운데서 우리 무엇을 듣기를 힘써야 돼요? 다름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요,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가지고, 이 두 발을 가지고 왼발과 오른발을 함께 사용할 때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다름질을, 그 달리기를 온전히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즉 이것은 방탕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음주, 그러니까 술 먹는 게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 취하다라는 말은요 술을 먹지 말라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술을 먹습니다. 하지만 마시다 보면 결국에는 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술이 또 다른 술을 먹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곤 합니다. 즉 나의 모든 통제권을 술에게 빠진 상태가 술 취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술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또한 많은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는요 쾌락에 자기의 온 존재를 빼앗겨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중독에 빠져 그 중독이 우리를 인생을 지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만족, 어떠한 대체, 어떠한 위로, 어떠한 평안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가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다 허무함으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눈물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바다에서 포류한 사람이 목말라 바닷물을 끊임없이 마신 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 이 세상에 있는 그 답으로 우리 존재를 다 채우려 하고 위로하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는 더 큰 공허함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단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 존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의 정욕의, 세상의 지식의,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관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우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즉 술을 먹지 말고 술을 취한 그 행위를 멈춰라, 이 말은 거든요 우리의 모든 그 쾌락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충만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뒤돌아보자라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나는 술 안 먹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과연 무엇으로 내 자신을 취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것으로 지금 취한 상태인가, 내 자신이 그것을 빼앗겨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한 상태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는요 어떠한 사건이 염려 걱정 근심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어떠한 감정이 그 감정적인 부분이 그 사람을 지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이성이 그 사람을 지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가 묵상하면 그리고 성령 빛비추는 아래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올 때, 세상의 소리에 취하지 않을 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와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모두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시제가요 바로 다름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즉 충만함을 지금 받고 계속 받고 앞으로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떠한 한 번의 단일한 사건으로 그쳐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계속 될 때마다 할 수 있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충만함을 받으라. 즉 네가 충만해지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활짝 열고 우리 존재를 활짝 비울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채우라, 네 노력이 부족하다, 더 노력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노력이 부족해.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뭐가 해서 그래, 네 힘으로 노력해봐,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거듭난 영혼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미 그 성령은요 그 어떠한 세상보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영 안에 그 성령으로 우리 온 존재를 충만하게 적실 필요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어떠한 특별한 어떤 예배, 어떠한 특별한 순간에 그 짜릿한 감정, 그것이 성령 충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생활에서, 나의 직장생활에서, 학업생활에서, 나의 작은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묵상할 때,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간증을 나눌 때, 사랑할 때, 그들을 섬길 때, 용서할 때, 말씀대로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이것이 다 성령 안에 행할지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조건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분위기에 따라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의 그 순종을 항상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요란하고 무섭고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세상에 흔들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은요 어떠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더 깊이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우리의 영을 따라 기름 부음의 순종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를 말해요? 5가지 말했죠. 첫 번째, 어떻게 행할지를 자기 자신을 자세히 주의하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며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말했지만 그냥 한 것으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 앞에도 있고 상처가 있고 병든 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 문제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것저것 이것을 고쳐주세요, 이런저런 많은 기도를 우리 때론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문제에, 그 모든 어려움에 진짜 답은요, 다름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답이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요, 그 모든 것이 결코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교회는 문제가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로는 우리의 있는 현실의 그 모든 어려움을 외면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지친 우리의 그 외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여 영으로서 영 안에 거하며 영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온라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잘못된 것들을, 다른 것을 추구했던 우리의 쾌락적인 것들을 다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낱낱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이 얻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온 가족과 함께 이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 남은 한 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우리 함께 10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음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한 승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건너의 영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온 가족과 함께 온라인 기도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눈물의 골짜기 있을지라도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저들의 눈물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어떤 마음이 다시 소생되게 하여 주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새 힘을 얻으며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 얹는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들, 손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으심을 그리고 그곳 가운데 피 흘리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배후에 붙어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귀신은 모든 질병, 병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또한 마음에 손이 있어 저들의 가슴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응답된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실현된 그 모습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온 가족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친인척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가 휘날리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두 명의 영혼을 항상 품게 하여 주사 그 영혼을 권면하며 사랑을 수고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들을 얻고 양육하며 그곳 가운데 들어갈 때는 천여매 이기는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온 가족과 함께 온라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히 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 저녁 8시에 계속되는 진행되는 온가족과 온라인 기도회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이곳 대성전에서 수요 예배가 드려지며 금요일은 금요 찬양 예배로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더 계속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